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독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A.W. 토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몇 개월 전 제가 상남동에 있는 중고 서적 매장에서 이 책을 사놓고는 한참을 안 읽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천박한 만족이 아니라 고상한 불만족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의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영혼의 갈망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몰고 들어가는 유일한 힘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토저의 이런 주장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무 곳이나 펼쳐서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안에 뜨겁게 타올랐던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고니온으로 옮겨와서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 그 후에 몇몇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처음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므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이 끝나게 됩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약 2년에 걸쳐 이동거리가 무려 2240km쯤 되는 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통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걸지 않고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요즘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와 같은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여행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굳이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후에 15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에서는 3년에 걸쳐 약 4,500km에서 5,000km 이상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에서는 5년에 걸쳐 약 5,000km 이상을 여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2,000km 이상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옮겨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떠날 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있고 이곳으로 옮기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안식일 만에 이고니온으로 옮겨왔습니까? 어제 본문 50절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지역 유지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습니까? 1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무리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반대로 유대인의 편에 서는 무리들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갈 때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죽여 없애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더베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2차, 3차 전도여행에서는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겪은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사역자로 살아오는 동안 제가 10번 이상 이사를 다녀야 했고 사역지도 여러 번 옮겼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원해서 제가 계획해서 움직인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쫓겨 다니기도 했고 교회에서 몇 번 쫓겨나기도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남모를 고난을 감당하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역자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이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한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과 같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았고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열정,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한번 타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타오르게 되도록,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불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